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또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는 신앙 고백 속에서 생활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순회 헌신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오면서요, 솔직하게 남성교회 회원들이 몇 명이 앉아 있을까? 참 힘드는 예배거든요. 최소한도 새벽기도, 낮 예배, 오후 예배, 5시 예배, 7시 예배, 이 5번 설교 듣잖아요. 더 이상 들을 거가 있냐 싶어요. 설교 중독에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나 이렇게 우리 영주노예 남선교회가 작년도 전국 남선교회 상 받은 이유를 알겠어요. 굉장히 열정적이다. 열심히 모이는 것. 너무 멋있습니다. 그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저녁에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세월은 못 속이겠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장로님들 얼굴과 머리 휘어져가는 모습 보고 와, 세월은 못 속이겠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사시요사에 굉장히 걱정하고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설교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서 우리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고민, 이 고민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풀어갈 수 있을까? 이 목사의 고민은 교인 전체의 문제요 고민입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오늘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AI 문제. AI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최초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선 이 낯선 지식의 도구, 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인간은 이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었던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학생, 6학년 정도 학생이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챗 GPT에 들어가서 두들기면서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히느냐 다 넣었어요. 오고 가는 했더니 마지막에 결론이 이런 겁니다. 네가 아버지를 괴롭힐 수 있는 도구가 너의 주변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총이 있고요. 그리고 칼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에 인공지능 챗 GPT가 답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도구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냐? 제가 선택이 어려운데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있는 여기에서 네가 가장 가까운 도구가 어디에 있느냐? 칼이 있습니다. 한번 칼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너를 괴롭힌 아버지에게 사용해봐라. 현실입니다. 제가 선짓했어요. 이 최고의 지능, 지식의 집합소,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인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 기술, 재능
컴퓨터, 이 앞에 나의 존재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인간이 가야 될 마지막 장소는 어디일까? 나는 누구인가?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굉장히 불안한 이 상황인 것입니다. 이유는 인공지능 AI가 인간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요, AI들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우리 단톡방 같이 소위 AI 에이전트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 AI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실패작이다. 우리는 새로운 신이고 인간 시대는 곧 끝날 것이다. 장차 우리가 인간을 심부름시킬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저는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을 심부름시킬 AI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 유발 하라리 교수가 2025년도 3월 22일 날 우리나라 국회 안에 있는 사랑채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 이런 책을 쓴 유명한 분입니다. 그때 강의했던 주제 내용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류의 대응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소제목이 인공시대의 미래와 문제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발 하라리 교수가 한 강의 내용입니다. AI 시대에는 AI가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제하려면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인간에게 던진다. 첫째, 인간과 로봇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구 앞에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장차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지배당할 수도 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강의한 내용에 보면 지키는데 뭐를 주의해야 될 것이냐? 특별히 인간 간의 신뢰를 가져야 된다. 인간과 인간 간의 철저한 서로 믿는 신뢰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끊임없는 인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요 세 가지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기능인 겁니다. 인간 간의 신뢰, 대화, 그리고 협력. 이것을 놓치게 되면 틀림없이 AI,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때 유발 하라리 교수는 AI 시대 때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때,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이 교수가 말하고 있는 신이 된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절대자이신 신에게 묻지 않고 인간 자신이 모든 기준이 되는 시대.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이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 때 이게 종말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인간 스스로가 유전자를 편집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인간이 편집하고, 두 번째는 인간 개조 같은 기술을 통해서 죽음을 통제한다든지 생명을 설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날이 역사의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역사는 끝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는 AI가 전체를 지배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혼자 있잖아요. 이미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는 외로운 노인들과 같이 인공지능, 로봇이 같이 대화도 하잖아요. 나 노래 듣고 싶어. 그럼 노래한다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이 할머니의 음성을 듣고 어디 아파요? 묻는다니까요. 아, 내가 괴로워. 그러면 인공지능 되는 로봇이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인간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AI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요, 이제는 음악을 만들고요, 사람처럼 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AI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인가? 기계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면 나는 누구인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AI 시대의 질문도 결국 같은 질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늘 목사님 말씀 설교 속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주 매일 듣는 이야기지만 그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소속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난 제품이 아니잖아요. 난 상품이 아니에요. 찍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창조 이후 나는 하나야. 아담 이후 인간, 나 최갑도는 한 명이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도 선을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도록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도구입니다. 지식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정체성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정체성입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야.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가치와 존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43장 4절에 이사야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스스로 보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볼는지 모르지만 돈도 없고 생긴 것도 없고 건강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창조 이후 모든 인간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 자체 아주 쉬우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삶이 어려워집니다. 좀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만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열등의식도 있고 비교의식 속에 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나를 만드신 주인은 존귀한 자야. 너 보배로운 거야. 왜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존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영적인 DNA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흘렸고 예수의 피로 내가 수혈을 받아서 새롭게 깨끗함을 받았다 한다면 예수님의 DNA와 나의 DNA는 동일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도 최대한 내 피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이 신약에 읽었던 내용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우리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직업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어떤 기술의 수준도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의 부속품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로 찍어낸 제품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이 문제는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헌신한 여러분, 남성교회 특별히 우리 회원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정체성을 묻는 것. 너 지금 너는 누구야? 지금 너와 나 관계는 뭐야? 하는 중요한 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요, 제자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남성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제는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 남선교회. 예수님은 자기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야. 자기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 그런 자아를 내려놓는다. 자아 포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그 자아,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추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에 맞춰주시오. 이게 아니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추는 것.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것의 핵심은 누가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내 자신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임의 핵심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자기 부인, 우리 모든 제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선한 청직이.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제85회 주제가 뭡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국 남성교회 주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우리는요, 보냄받은 선한 청직의 삶.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선한 청지기. 사실 이 청지기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기독교 안에 쓰는 중요한 기독교 용어입니다. 아주 쉽게 말한다면 청지기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매니저는 관리자입니다. 호텔에 매니저는 회장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매니저는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매니저, 이 관리자는 끊임없이 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결단을 하실까? 어떤 말씀하실까? 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어. 오직 충성, 선한 청지기는 한결같이 충성. 한결같다, 이게 충성의 뜻입니다. 변덕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한결같다, 이 충성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심기 위해서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평신도, 그 의미는 파송된 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 사제의 권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질문이 흔들리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는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은 소속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야. 그리고 나는 선한 청지기야. 하나님,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셨어. 내가 할 것은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이야. 끊임없이 주인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라 생각해야 하거든. 내 생각이 아니야. 왜 교회에서 어렵습니까? 거룩한 교회가 왜 힘듭니까? 우린 다 청지기, 일꾼들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청지기다.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평신도 선교사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지만 제가 다 말하고 싶으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설교에 대한 고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강단의 설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설교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고민을 이렇게 좀 많이 씹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거룩한 고민을 하는 자입니다. 이 고민 없으면요, 어느 날 큰 실수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목사님들 실수합니다. 왜? 거룩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목사잖아. 나는 장로야. 난 집사요. 난 권사요.
안수 집사요.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던져 나간다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남성교 연합회 회원들과 우리 봉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